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도는 거룩하고 완전한 신입니다. 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거룩한 자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고 완전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신데 또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 되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며 따라서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고 영이신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시는 아버지시기에 곧 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즉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이시다. 성부, 성신, 성자 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성신, 성자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만 주시면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죠. 성령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도 성령께 속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 오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절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이렇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영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안이 없죠.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귀와 영의 눈과 영의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영이시다, 영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어떻게 봐요? 영안으로 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 예수님을 봤어도 빌립은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넘쳐 흐르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아직 육체였기에 예수님을 봐도 영으로 봅니까? 육체로 봅니까? 육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아버지 하나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똑같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체만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아버지를 보았잖아요.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아버지를 본 것이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아버지를 또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또 말씀이 되는, 우리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말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시킨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 계세요? 우리 앞에 계실까요? 뒤에 계실까요? 옆에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으로, 영은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되죠. 그래, 인간의 몸 안에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나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내 육신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성령님을 받으면 임마누엘이 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 뜻이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성령님의 몸이 된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죄가 없네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 돼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안 되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시킨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우리의 하나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슬픔을 당해도 인간들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말도 아니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9가지
열매와 은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알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없게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은사와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주와 한 영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인간들이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지려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니까 여기는 육체니까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영이니까 영생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자 하면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인생을 방해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님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인간이 자기 뜻을 하려고 하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등등등등.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걸 하게 하십니까? 너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는 거야.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야. 못 살게 한다는 거야. 못 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살아야 앞뒤 전후가 다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을 잘 살게 된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는 영생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세상에서 돈이 없고 헐벗고 영광이 없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인생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인생을 안 사고 영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들 또 내가 보낸 제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다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하는 말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죠. 아버지와 예수님 로부터.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나 성당에 가면 뒤에다 이렇게 빛을 비추지 않아요?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것만큼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는 거 꿈이나 꿀까요? 상상이나 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자리 뺏으려고 영광 뺏으려고 강탈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영광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돼. 옆으로 하나요? 위아래로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완전하죠. 완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육체고 인간이고 죄인이고 불완전해. 그래서 예수를 믿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지는 거.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고 나가야 싸워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벌써 죄인이고 육체고 뭐 불완전하다면 싸울 필요도 없죠. 벌써 졌는데요. 우리가 축구 경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막 그냥 감독이 얘기하고 그 팀원들이 얘기하고 그래 나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다고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고 나가야 세상을 싸우면서 이기고 나가지. 나는 뭐 인간이고 죄인이고 나는 뭐 그냥 불완전해. 벌써 진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 완전하다고. 그래 우리가 이기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또 우리가 완전해졌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 되는 그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기에 성도들이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신 아버지와 성신과 하나 있으듯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살아보면요, 바로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자 한다? 인생을 살고자 한다? 인생 살 수가 없죠. 왜? 성령께서 이미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데 인생 살던 인간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영이시니까 인생 사실까요? 영생 사실까요? 영생을 사는 거죠. 영들이니까. 인생은 육체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거룩해 졌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와 하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줘요. 이마에다 딱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다 적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를 성도라고 한다는 건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고 살잖아요. 거룩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말도 안 되는 원죄설을 믿고 예수님께서 죄만 갚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으로 인생 살면서 악하게 살지 않니?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맨날 죄 용서 빌어야 돼. 그게 다 잘못된 소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 안 그러셨어요. 생명을 잃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실 때 땅의 먼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의 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질 것이다. 성령님을 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주면 죄를 짓던 인간들이 죄가 가득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면은요 죄가 저절로 말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벌 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니면 성령을 줘서 살려내야 돼요. 성령을 줘서 살려내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악한 습관이 배웠다.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습관 다 없어지죠. 십자가에다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셨고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거룩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고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뭐가 돼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신인데 우리 보고 인간이라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 생명이 없는 인간들하고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신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우리가 또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인간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령 모독.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도고 성도들은 반드시 신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닌데 믿습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지 않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면 너희가 성전이고 거룩해진 것이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야 돼요? 영생 살아야 돼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받아서 인생 잘 살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금 교리가 잘못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있으면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죄만 용서했다.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죄짓기 좋습니까? 성령이 안 받고 그냥 죄만 용서했다. 나가서 막 죄를 짓는 거죠. 2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교리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성령님을 받으면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워나 지혜나 은사만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잘 살게 하는 성령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용서하셨다?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또 가서 죄를 질 거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주시면 죄를 질까요?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사악한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고 신이라 믿고 영생을 살고자 하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영생을 살고자. 영생을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영생을 산다고 믿어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죄를 짓게 되나? 실제로 죄를 안 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안 살고 영생을 산다. 즉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에 성도이며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죠.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여줘 너는 죽을 거니까 등만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을 가지셨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령을 가지고 계시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가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리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굴, 등,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이세요.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에 써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산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성전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손으로 막 집 짓고 거기 예수님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계시다 그러고 막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아니다. 대신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불어넣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영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처럼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도가 모두 성전이며 하나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와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 보고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자에게 흙으로 이렇게 진흙에 침을 이겨서 붙이시고 실로한 것에 가서 쓰더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병 다 고치시고 말씀으로 다 고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이 세상 모두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없이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2절이죠. 또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인간들은 자신의 몸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받으면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한다? 성령님 안에 속한다.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드리지 않고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 산다. 영생은 영의 삶이죠. 영광의 삶, 영원한 삶. 그래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의로인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는데 의롭다 하면 되겠습니까?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론이 틀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의로워지는 것이지, 인간인데 어떻게 의롭습니까? 인간은 불의하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다 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입고 있는 옷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 생명은 아니죠. 그래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영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님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얘기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성령님이라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난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았으며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영생을 사는 우리로 다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다 새것이 되었다다. 옛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기지 않으세요? 사탄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바로 인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탄도 이기지 못하죠. 세상 이기지 못하죠. 인생 이기지 못하죠. 죄 이기지 못하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멸망을 당해요. 생명책의 이름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이 없으니까 아이고 세상 살면서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 또 불호수까지 가네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망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요. 엄청나게 고통을. 세상 이기지 못하죠. 인생 이기지 못하죠. 죄를 지으면서 살죠. 사망 이기지 못하죠. 사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생명이 없다. 아들의 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도 성령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시며 성령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아요. 성령께서 영생을 사시죠. 아버지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성령께서 영생을 사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죽었는데 가서 뭐 할래? 거 가서. 그런 뜻이에요. 다 죽었다. 생명이 없다.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다 생명이 없잖아요. 다 생명이 없어요. 자, 생명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 나가서 이렇게 생명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100년, 12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삶이라는 거는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점이에요, 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또 과거로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가니까 잊혀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허무한 존재, 이미 없는 존재,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돈을 가지고 떵떵거려도 제가 보면 다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자, 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 요것만 안 믿어. 다 믿고 싶어. 근데 요것만 믿고 싶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에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체 다 못 믿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말씀 못 믿는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즉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들,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이들은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것.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없잖아요. 영과 진리예요? 진리 아니죠. 다 거짓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진리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헛것이죠, 헛것.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또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인간이고 육체고 반드시 죽고 나는 죄인이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밤에 배에서 피곤해서 주무셨잖아요. 폭풍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살려주지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다에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믿음. 배가 뒤집어서 설령 죽더라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성령이 죽습니까? 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저 말이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지금 화방 갈릴리 바다 폭풍을 치는 바다를 건너다 죽게 돼서 예수님 붙들고 깨우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말씀하신 그 믿음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큰 믿음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하러 세상에 왔니? 성령님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나님 왕국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 신의 믿음, 영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의 믿음, 나약한 믿음, 나는 인간이다, 육체다, 죄인이다,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이며 또한 우리의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하게 하셨다. 예, 성령님을 주셨죠. 이건 거룩하지 않죠. 아주 속되죠. 그러나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 됐으니까 거룩한 성전,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데 당신은 죄인이고 속되고 그렇잖아. 절대 아니라고 그러셔야 돼요. 어디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와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이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거룩해졌다. 그래서 성도, 영어로는 saint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 즉 거룩한 영을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즉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진리이시기에 예수님도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예수님도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성령님을 가지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 아버지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왕국 들어간 거죠 이미.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영생을 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진리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진리가 되며 그래서 우리도 진리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받아서 진리로 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시다.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진리의 영, 진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네요. 거룩해졌네요. 이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라. 예.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너희도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았고 거룩한 몸이 됐죠. 그게 성도죠. 신이죠. 영이고. 그런데 우리 보고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인간이고 육체고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옳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려면 내가 거룩하고 믿고 살아야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거룩하다고 믿어야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이지. 나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게 살아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살고자 해야지 인생을 살고자 하면 거룩하게 사라지질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거룩한 성도이며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틀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거룩한 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서 거룩해졌는데 또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완전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너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하죠. 영원하죠. 인간은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고 죽은 자들은 뭐 있습니까 지금? 없죠.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존재, 영원토록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완전하게 살아봐.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내가 줄 터이니 성령님 받아서 완전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인간들 보고 완전하게 살라니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완전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니까 자꾸 죄 짓고 악하게 살고 자꾸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죄가 있어야 죄 용서를 하죠. 성령인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다? 예, 설령 죄를 졌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 없다? 선악을 따지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져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영생을 살기 때문에 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받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 정죄가 없다. 우리 안에 화목제물 예수님의 피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화목제물이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성령님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씻겼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는 건 성령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나의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실제로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법을 적용받죠. 호주에 이민 오면 호주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다 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죄를 제가 저도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죄가 없다. 자, 낙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죠? 낙원에 있을 때는 거기 율법이 없었어요. 죄라는 게. 율법이 없으니까 선악을 따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만 자기 용서받으면 들어가겠거니 들어가지 못하죠. 죄 용서받는다고 인간이 영으로 태어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영의 세계니까 영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영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그렇죠? 지금 인간들은 자꾸 약해지죠. 병에 걸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고 당하고 몸은 늙어가고 그러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 안에 있는 권능과 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세상 끝까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느라.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완전해라. 이거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함을 바라려면 성령을 받아서 완전함을 바라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바깥에 계신데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신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자신의 눈앞에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21절 사도 바울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라. 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거룩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흔히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왕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우고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되리라 성도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리자요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영의 세계죠. 영의 왕국. 자, 인간들은 영의 눈이 있습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죠.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영으로 태어나면 귀도 생기고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생기니까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다 한 번 태어나잖아요. 한 번 태어나고 죽으면 부활하고 다시 죽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두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만 죽는다.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 죽고 신들은 한 번 죽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왕국이 바로 임하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때는 언제다?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영생을 살아갈 때.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즉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때와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는 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왕국이기에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전이고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태어날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의 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신들이 죽는 거는 영원한 몸을 잊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죽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해서 실제로 신의 몸을 잊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썩지 않는 것, 영광의 몸, 권능 가운데 있는 몸,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영에 속한 몸, 신의 몸, 신에 속한 몸으로 실제로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이 하는 일은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영이 하는 일은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의 몸을 살리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다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다 살려내셨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는데 살려내셨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는데 다 살려내셨고, 과부가 자기 아들 죽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관을 메고 나오니까 손을 얹으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지 아니하실까요?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내신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주는 것은 영을 주기 위한 것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리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육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죠. 죽으면 다시 스스로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에 부활시켜가지고 불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시켜서 불옷에 다시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육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육체에 불리하면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주님은 자기 생명,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몸이 성령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고 성령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 예수님께서 뭐래? 항상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네 몸 내놔라 내 영 넣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너희 생명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 너의 생명 나한테 주면 몸 나한테 주면 너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영생을 살아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육은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어디 있어요? 사망 없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살고 몸은 우리 신들은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잠을 잔다 이래.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깬다. 죽었다 부활하는 걸 잠을 자다 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 살리시러 가실 때 내가 잠에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신들은 몸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을 자다 깬다. 여러분들 잠을 자다 깨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더 자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고 우리 부활한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잠에서 자는데 탁 깨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금방 일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게 영혼 불멸의 몸을 입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소리 막 불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깨라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는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그게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란 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 인간들은 죽을까봐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건강식품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오만 돈을 다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죽음은 또 영광이잖아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 들어가니까. 따다다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그 영광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다 태어나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사망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나처럼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즉 마귀는 살인자죠. 아담을 꼬셔가지고 성령 선악과 따먹고 성령의 생명 잃어버리게 해서 성령 생명 잃어버리게 해서 인간 죽은 육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육체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죠. 성령을 다시 주시려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힘에 겹들어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이란 게 있다 없다? 없다. 사망이 없잖아요. 잠을 자다 깨는 거고 성령이 영원히 사시고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영은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 살과 피 인간의 몸, 성님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기에 성령님으로 태어난 영이고 또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은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왕국 상속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죽는 의미는 인간들이 죽는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죠.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우려고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잠자는 거 얼마나 순식간입니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병들고 사고 당하고 늙고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시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신뢰해야 됩니까?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체를 믿고 육체를 위해서 올인 전부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너희가 그 썩을 몸,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몸, 죽지 않은 몸을 입는데 그 죽을 몸, 썩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니 그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이기에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전부 투자하잖아요. 왜? 사망한다고 믿으니까 사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사망하지 않습니까? 다 썩고 사망해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야 됩니까? 영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영을 받아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기에 잠에서 깨는 것이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모두 놀랐던 것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성림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가 이 몸은 생명이 아니고 단지 옷이고 집이다.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입고 새 옷 입지 않습니까? 또 얼마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 입어야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예, 영광이라는 거 영광. 예, 그래서 인간들처럼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으로 집안에 살고 영원한 집으로 옷 입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이다. 예. 성령께서 죽음을 보실까요? 예, 우리의 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예,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신들은 죽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여러분들 다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령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생명이니까 성령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은 몸은 생명이 아니네. 성령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성령이만 생명이잖아요. 몸은 죽었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니까. 몸이고 물론 집이죠. 그러나 생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만 남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로 여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썼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얘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계시다?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신이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라 한다면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님 모독죄에 걸린다. 이런 얘기 엄청난 일이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나를 인간이라 그런다? 그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영인데 내 영을 인간이라 부른다? 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인간이라 그런다?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저 끝부분에 가면 다 써있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을 해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신들이라고 믿어야 된다. 신들로 태어난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성령 모독죄가 된다. 신성 모독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시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증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즉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누구시죠?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있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육체네? 육체 눈이니까. 육체네? 신이 아니고 인간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보면요. 인간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난 교리가 아예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는 다 인간의 교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칼빈 이 내려오는 이것이 다 그리스 철학,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있는 철학,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가까이 가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 중에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교리에는 다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다 사람이라 그러지 신이라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왕국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성부, 성신, 성자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고 거룩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반드시 성도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이라 믿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신이고 영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고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고서 죄 용서만 받는다? 죄 용서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영을 가져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어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잖아요. 정죄가 없고 심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영원히 넘치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